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언약적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5대 제사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보면 너무 절차도 많고 복잡해서 아예 공부를 할 엄두조차 나지 않거나 따라가다가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5대 제사를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구약에 있는 복잡한 그리고 반복적인 규례들이 아니라 이 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오늘날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12권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따로 노트에 쓰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5대 제사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떻게 서로 다른지, 각 제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어렵지만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5대 제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려고 많이 빼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안 적으시고 그냥 들으시면 중간에 다른 생각하다가 놓치면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환에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복잡하고 긴 내용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재밌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5대 제사를 살펴볼 텐데 구약 5대 제사에 대한 규례는 번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히브리어 아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특정 남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머지 제사의 규례에서도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를 말씀할 때는 히브리어 네페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의 생령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본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4가지, 화제, 전제, 거제, 요제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를 살펴볼 텐데 구약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들의 이름만 들어도 얼핏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인지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제사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번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성경의 첫 제사, 대표 제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번제는 5대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5대 제사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도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께 희생과 번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생축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욥기 1장 5절에는 욥이 자녀들을 위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번제의 종류를 보시면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는 또 3가지로 나뉘는데요. 상번제, 특별한 날과 절기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드려야 했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했는데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를 저녁에 드려서 매일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른 절기나 특별한 상황에 겹친다 하더라도 상번제는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특별한 날과 또 절기에도 번제를 드려야 했고, 특수 상황에 드리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취임식, 환자의 정결 예식 등의 상황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번제는 순종과 헌신, 또 감사와 찬송, 또 서원에 대한 이행을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 이 모든 번제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살펴보면 번제의 예물은 형편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흠없는 수소와 흠없는 숫양 및 숫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및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을 생축 중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생축에서 드리라고 하셨는데, 생축이 뭐냐면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나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죽은 동물을 드릴 수 없고 꼭 가정에서 기른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희생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생축을 드려서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는데, 비둘기는 성별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없었고, 흠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 또 그 제물을 세심하게 점검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제사의 형식을 정확히 갖추었다 할지라도 흠이 있으면 속죄와 정결함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분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번제를 드리면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의 모든 부분은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각 제사는 제사인,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5대 제사는 공통적으로 제사인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또 그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의 분배를 받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제사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안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사인은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안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마크 야도로 몸 전체를 그 머리에 의지할 정도로 무게를 실어서 힘껏 누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원로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아주 강하고 세게 누르시죠. 그것처럼 안수할 때 온 몸에 힘을 실어서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의 수는 히브리어 야드로 손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단수형이냐 또 복수형이냐 또 쌍수형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수는 잘 아시겠지만 한 개 또는 하나죠. 그리고 복수는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쌍수는 한 짝이 있는 것을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 장갑, 손, 발, 아니면 눈 등이라는 등 쌍수라는 수의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단어를 많이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아바라가 뭔지 아시나요? 아바라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그리고 마상은요, 말처럼 생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마상이라고 하고요. 혹시 얼주가 아시나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는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실제로 쌍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대체로 눈 한쪽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쌍수를 생각하실 때 눈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수는 짝을 가진 수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제사 규례에서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안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사마크와 야도를 보면 한 사람이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양손으로 안수를 하는지 또 여러 사람이 양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제물을 누르는 사람은 한 명일 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안수를 하는데 다 같이 제물을 한꺼번에 누르는 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사를 위해서는 주로 한 손으로 안수를 하고 공동체를 위한 제사는 주로 양손으로 합니다. 안수는 안수를 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사람이 일체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써 제사인과 제물이 하나가 되고 원래 제사인이 죽어야 되지만 제물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 내 죄값을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2권은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수는 아무에게나 해서도 안 되고 또 아무에게나 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리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번제를 드릴 때 3가지 종류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교적으로 큰 짐승인 소나 양이나 또 염소를 드릴 때와 또 작은 짐승인 비둘기를 드릴 때의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드릴 때 과정을 살펴보면 번제물 머리에 제사인이 한 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는 것은 제물과 제사인의 연합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제사인이 직접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온 사람이 제사인이 직접 죽여야 되고 자기가 기른 동물을 가져와서 본인이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인이 그 가축,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번제에서만 나오는 과정인데 성경 최초로 가죽을 벗긴 일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을 통한 속죄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은 마디별로 끊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토막을 내는 것이죠. 완전히 형태를 해체해서 불에 타기 쉽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살을 떼어내고 마디마디를 잘라낼 수 있다는 그런 위대한 결단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번제의 과정을 보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화제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고기와 머리 그리고 기름을 두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렇게나 던져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질서 있게 또 정돈되게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순서가 없이 그때그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예배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사인은 제물의 내장과 또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하는데요. 어차피 불로 다 태울 건데 왜 씻어야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낸 후에 불에 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더러운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구겨지고 더러운 돈이 아니라 미리 새 돈, 신권을 준비해서 드리죠. 동물의 내장에는 음식물에 찌꺼기가 있어서 악취도 나고 정강이에는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손으로 씻어내면서 내 더러운 모습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부위는 각을 뜬 고기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입니다. 즉 짐승의 전체를 불로 태워서 드렸는데 다른 제사들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지만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짐승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이 번제를 그냥 거기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돌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항상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다 타면 그 재를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정결한 곳에 버립니다. 백성들이 사는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버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장 사역을 할 때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지만 진 밖에 버리러 나갈 때는 평상복,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지만 진 밖은 속된 곳이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은 것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가대가 찬송을 할 때 예배 때는 성의를 입지만 그 성의를 입고 교회 밖을 돌아다니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소나 양, 염소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흠 없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수컷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또 어떤 신분일지라도 어떤 경제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는 제사인의 역할은 없고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합니다. 비둘기는 몸집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는 절차 대신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이 머리를 번제단에 먼저 불살랐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잘린 새의 몸통을 단 벽면에 대고 피를 짜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새의 명통과 더러운 것을 버렸고 제물에 몸을 찢어서 번제단에 태웠는데 이것은 몸을 찢지만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번제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모든 것이 불사름을 당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모든 것을 말씀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물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주로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소제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 또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고 또 성결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물을 드리는데 이건 그냥 곡물을 잘라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위에다가 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하셨고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개념을 잘 아셔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왜 넣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궁금하시면 12권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제의 예물은 먼저 하나님께 불사르고 불사르지 않은 것이 아론의 자손의 몫이 되었는데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셨고,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또 시간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고운 가루가 가치가 높아서 일종의 사치품으로 여겨지고 특별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소제는 이런 귀한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먼저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가루를 한 줌을 취하고 또 유향을 취해서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줌을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그냥 조금만 가져가서 뿌리는 게 아니라 주먹 한가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분배를 했는데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지성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지성물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성물, 제물이나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성물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물은 아론과 아들들이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 회막의 뜰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소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리를 해서 드릴 때도 반드시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요리한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솥에 삶아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제물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는 것인데요. 제사장은 여기서 기념할 것을 취해서 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소제는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인데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는 보리의 이삭, 첫 이삭을 빻아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렸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때 또 소제를 드리고 독주의 전제를 포함해서 더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었고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죠. 그런데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그 곡물이 부셔져야 하죠. 철저히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소제물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이 찢겨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도들도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고운 가루처럼 곱고 또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교제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즉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을 이행하는 화목제, 그리고 낙헌제 또는 자원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제사는 그 이름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제사인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제사장과 가족들에게 몫을 나눠주기 때문에 제사장과도 화목하게 되고 또 이웃과 고기를 나눠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성도는 반드시 이웃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예물을 보시면 화목제의 예물이 범위가 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번제와 달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드릴 수 없었는데요. 화목제물은 이웃과 나눠야 하는 몫이 있는데 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화목제로 드릴 수 없었고요.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화목도 이루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물에 기름을 먼저 화제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또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고 감사제를 드렸다면 그 소제의 남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인에게도 몫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인에게는 앞에 두 가지를 먼저 분배한 후에 나머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소가 평균 600kg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도 60kg에서 100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규례는 감사제를 드리면 고기를 그 당일에 먹어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태워야 합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면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반드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가족끼리 이 엄청난 양의 고기를 하루 이틀 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들과 나눠야 했죠. 그런데도 이 많은 양을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으신 것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부정한 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교제도 인간적인 친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재물을 나눌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것도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인이 제물에 머리를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죠. 근데 여기서 피를 뿌리다는 히브리어 자라크로 많이 뿌리다 또 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를 끼얹어서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인은 본인이 잡은 화목제의 기름과 또 가슴을 가지고 여호와께 갑니다.
제사인이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고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화목제의 희생 기름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서 기름이 그림을 보시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또 간에 덮인 꺼풀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기름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다가 제물이 어린 양일 경우에는 이 통통한 꼬리 보이시죠?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목과 또 제사인의 몫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요제와 거제로 드린 것이 음식이 아니라 응식으로 주어졌고 제사인에게는 나머지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희생제물을 먼저 화제로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의 몫과 또 제사인의 몫을 분배를 했죠.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고 또 화목이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는 주의 만찬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고 화제는 제사들과 살과 피를 나눈 최후의 만찬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도로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공부를 했는데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으시고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글로만 읽으면은 머리에 개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표를 직접 그려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잠깐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보시면은 5대 제사를 대표를 하고 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목적은 속죄와 신앙고백, 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되기 위함이죠. 그리고 번제의 특징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수소와 흠없는 수양, 수점소,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었고 가죽만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제를 보시면 여기는 피가 없는 제사고 하나님께 감사와 성결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유향, 소금을 넣어서 드려야 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보시면 유일하게 제사인도 자기가 드린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은 화목을 위한 건인데 하나님과도 화목을 하고 제사장과도 화목을 하고 이웃과도 화목을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번제와 다른 점은 비둘기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요제와 거제로 드린 고기를 분배하고 그 나머지 많은 고기의 양은 제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5대 제사 중에 네 번째 속죄제인데요. 속죄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회개해야 하는 제사입니다. 드려야 할 제물과 제사의 규례가 형편에 따라가 아니라 신분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위가 더 높고 영향력이 클수록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범죄를 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가난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은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회중, 즉 대표자가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극빈자가 드리는 속죄제로 나뉩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죠. 그리고 제물의 피를 통해서 부정해서 정결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시면 번제는 그리고 또 소제와 화목제는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에 맞게 골라서 드릴 수가 있는데, 속죄제는 자기의 신분이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드려야 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흠이 있어도 드려도 되는지도 달라지고 제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그 피를 처리하는 곳, 어디를 속죄해야 되는지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자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더 심각한 죄로 여기는 것으로 범한 죄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값어치도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의 분배를 보시면 제사장이나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장들과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위가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삶을 때 어떤 종류의 그릇을 사용해서 삶느냐에도 따라서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하는지 아니면 물로 씻어도 되는지도 방법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극빈자가 드리는 비둘기는 2마리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제 나머지 비둘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방법을 보시면 신분별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정하신 것은 책임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범죄했을 때 더 큰 재물이 요구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머리에 뿌리지만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유를 붓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기름 부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직접 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수는 한 손으로 한 명이 안수한다는 뜻을 원어를 살펴보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흠 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합니다.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성소를 속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 향이 올라오는 그 분향단의 4뿔에 피를 발라야 했고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는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그곳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르고 영향력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속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그 남은 피는 성소 밖으로 가지고 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셔서
속죄제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을 예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은 제사장이 피를 처리한 뒤에 이제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번제물 위에가 아니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번제단 위에 다른 제물들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먼저 해결한 후에 다른 헌신과 희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 태우고 나면은 여기서 드리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을 진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서 소각을 하고요. 이제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가죽을 받고,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속죄제에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다 불살라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같은 절차이지만 여기서는 흠없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수송아지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의 원어를 보면은 장로들 여러 명이 양손으로 안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장로들은 이스라엘 대표를 하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 가운데 원로들로서 전체 회중을 대신해서 양손으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족장을 위한 속죄제는 이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숫염소를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머리 안수를 하고 잡고, 이거는 개인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안수를 했고요. 제사인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피를 취해서 드리고, 이때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제단 넷불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수점소의 모든 기름을 단 위에서 불사르고 남은 고기를 분배를 받습니다. 이 고기는 회막들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보시면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백성의 지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속죄제이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백성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신분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져야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것은 대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신분이 속죄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와 같은 절차이지만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어린 암양을 드리고요. 평민 중에서도 형편이 안 돼서 극빈자들, 가난해서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제물로 바쳐졌고, 그 속죄제의 비둘기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2.34리터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가루에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상징하는 기름과 유향은 속죄를 드리는 이 목적, 이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름과 유향을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만약에 가루를 받았으면 아까처럼 한 움큼을 취해서 화제물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이 드리는 속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대제사장과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레위기의 기록 이전에도 드려진 제사지만 속죄제와 이 다음으로 살펴볼 속건제는 레위기 4장과 5장에서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죄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참된 속죄의 길이 열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죄의 본질적인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드리고 나면 정결케 되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대 제사의 마지막으로 속건제인데요. 속건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죄를 인정하고 또 피해 보상을 통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경우에 드려지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물에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요. 또 상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아니면 남의 소유에 피해를 주거나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5분의 1 벌과금을 그 피해자에게 줘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속건제는 4가지 종류가 있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드려야 했고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금령은 금지된 여호와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을 당할지니를 표준 세번역에서 보시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레위기 5장 1절은 같은 문장을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라고 번역하고 레위기 17장 16절에서는 죄를 당하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무게가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다도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껌을 씹거나 파는 게 불법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의약용 외에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서 입이 텁텁해서 신나게 껌을 씹다가 길가에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그게 불법이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1,000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달러 1,000불이면은 US 달러로 758불 정도 되는데 아무리 몰랐다, 내가 진짜 몰랐다고 해도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 모든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어기고도 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법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이고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입니다. 법을 내 입맛에 맞게 바꿀 수도 없고 나만 유익하도록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법도 마찬가지죠. 교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몰라서 했다라고 해도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 최근에 2023년 4월에 강남구 역삼동에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사람이 교인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5월에는 청담동의 목사가 신개념 결제수단을 빌미로 투자 사기를 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코인 사기를 치려고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교회 내에서도 사기 사건이 많고 또 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또 횡령을 하거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신실하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구속사 시리즈 12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의심해야 봐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궁극적으로는 그 이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건제에서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또 회개하고 이제 허물을 사함받기 위함이고 이제 희생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제사장에게 몫이 돌아가고 피해자에게 배상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 배상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내가 형편에 따라 아니면 신분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흠없는 수량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이 사람한테 덜 미안해서 뭐 좀 더 작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거나 아니면 고운 가루를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흠없는 수량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벌가금을 더해서 드려야 했는데 벌가금을 내는 것은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배상도 해야 했는데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하거나 그 친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속건제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사인이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흠없는 수장을 잡죠. 이때 안수 명령은 없는데 그 이유는 제사인을 대속하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인의 죄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리는데 피를 끼얹듯 뿌리고 모든 기름을 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고 화제를 마친 후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는 범죄자가 성전을 부정케 했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대가를 지불하는 배상을 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죗값을 치러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또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인간들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죠.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수많은 피해를 끼쳤지만 그것을
배상하거나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게 끼친 그리고 끼치고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배상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시면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신분별로 정해져 있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속건제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벌과금을 내야 하고 이것은 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또 본래의 상태,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 예물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한 가치에 따라 흠없는 수장만 드릴 수 있었고 5분의 1 벌과금을 그 피해자나 가족이나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5대 제사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율법적으로 예비하는 것이고 이 길은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5대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아담은 원래 제사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다스리며가 히브리어 아바드로 섬기다, 예배하다, 노동하다 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을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키게도 샤마르로 책임이나 규례를 지킨다는 뜻으로 이 단어 역시 제사장이 성막에서 행하는 사역에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본래 아담은 제사장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한 규례를 행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지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가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이 가죽옷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와 인간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첫 희생의 제사가 나타났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5대 제사의 원형이자 장차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벨이 짐승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노아는 라멕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계승했고 방주에서 나온 뒤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또 아브라함도 하란에 거하는 경건한 조상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고 아담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를 드리고 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제사가 민족적 단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의 규례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5대 제사가 드려졌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마다 악한 왕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악한 왕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식양을 파괴했습니다. 기구를 마음대로 옮기기도 하고 이방 신상들을 세우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늘 모형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성전과 제사의 변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책이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철저히 뉘우쳤고, 포로 귀환을 한 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가장 먼저 단을 쌓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각종 제사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를 통한 2차, 3차 귀환을 통한 철저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셀류쿠스가 유대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폐지하고 번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다시 봉헌을 드렸지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도 확장되었는데 주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다시 이제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제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긴 듯 했지만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5대 제사는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고, 언약 백성이 자기를 거룩하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12권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주지 못합니다.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죄를 영원히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속죄 제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의 영원한 생명의 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자면,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설계도이자 오늘날 예배의 원형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설계도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실제로 지어질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게 설계도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번제는 모든 것이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부셔져서 가루가 되는 소제물처럼 자기 몸이 찢겨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있어야만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고 화목이 선언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속죄제를 보시면 죄의 본질적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죄에 잡혀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켜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배상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제사를 드리는 매 예배의 순간은 언약을 갱신하는 축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 순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5대 제사에서 제사장과 제사인이 각 절차와 순서마다 규례를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공부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실이 성도로서 합당한지,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제사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2권 상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모두 우리 신앙과 또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남은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대 제사를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짓고 항상 부족하고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고 구속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12권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해지고 더 나아가 성결해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마침내 거룩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푸른 동산 교회가 구속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 안에서 아버지의 편에 서는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은 자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